오늘은 2023년도 어버이 주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5월 첫째 주에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에는 어버이 주일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아마 이렇게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실 때 이렇게 어른들에게 꽃을 청년들이 나눠 드렸을 겁니다. 청년들이 잘 준비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뭐 들어오실 때 이미 받은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70세 이상 된 어른들에게 우리 사회부를 통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이제 받아가시면 되겠고, 그 선물이 아마 그 구역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을 것이고, 또 당신들의 이름이 거기 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찾아가시면 이제 되겠고, 혹시 오늘 못 오신 분들은 구역장들이 챙기셔서 그렇게 갖다 드리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세상을 살면서 어버이를 생각하고 어버이를 공경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주일이 있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성경 말씀도 있고 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꼭 이제 교회에서 예수 잘 믿어라, 교회 잘 다녀라, 뭐 이런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우리 생활 속에 적용된 좋은 말씀도 하십니다. 그래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나가면서 부모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효도해 드리고 공경해 드리면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잘 되고 그리고 장수의 축복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래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심우할 때 70 중반 되는 어떤 남자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정을 이제 기독교 예식으로 장례 일정을 잘 치렀습니다. 장례 일정이라는 것이 대체로 이제 돌아가시면 별세 예배, 그 다음에 입관 예배, 그리고 장례 예배, 그리고 이제 화장장에 가서 하관 예배, 이렇게 진행이 되고, 조금 더 진행한다 그러면 납골당까지 가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화장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이제 끝내고 이제 그렇게 옵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그런 예식인데, 그렇게 장례 일정을, 그 가정을 위한 장례 일정을 다 마치고 나서 이렇게 집에 돌아오면서 뭔가 마음이 편치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그것이 뭔가 하면은 이제 장례 일정을 치르면서 여러 번 예배를 이렇게 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는데 그 가정에 문상객이 별로 없는 거예요. 뭐 예배 드릴 때 뭐 나하고 뭐 이렇게 신방대원들, 구역 식구들 몇 사람 이렇게 뭐 입관 예배, 장례 예배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화장장 갈 때도 뭐 이렇게 따라오는 분들이 우리 교우들 외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왜 이 가정에 이렇게 문상객이 적을까,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나서 그 장례 일정을 주관하는 그 상조회사가 있잖아요. 그 상조회사 직원한테 제가 살짝 물어봤어요. 이렇게 예배와 예배 중간에, 그러니까 입관 예배하고 그다음에 장례 예배하고 예배 중간에 좀 문상객들이 좀 자주 왔냐, 얼마나 좀 왔냐 그랬더니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배 끝나고도, 뭐 저녁 예배 끝나고도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있어도 뭐 문상객이 별로 안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이렇게 문상객이 적을까, 그래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가정에 사실은 자녀가 없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두 부부만, 그 나이 든 노 부부만 이렇게 살고 계시는 건데 남자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남자분이 사실은 이제 어느 대학에 대학 교수로 이렇게 있다가 정년 퇴직을 하시고, 그리고 한 10여 년 이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대학 교수라고 하는 그런 직업은 어쨌든 다 존경하는 그런 직업이고,
뭐 그렇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강의하면서 학교에서 그래도 어쨌든 대학 교수에 어울리는 그런 연봉을 이제 줬을 것이고, 그러면은 뭐 이게 두 분들이 먹고 사는 일에는 별로 지장 없이 그렇게 살았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분이 돌아가시는데 문상객이 별로 없는 겁니다. 물론 자녀가 없어서 그렇기도 했겠지만, 요즘도 이제 자녀 없는 가정들이 이제 종종 있잖아요. 이제 젊은 분들이 이게 결혼해서 우리 그냥 아이 낳지 말고 그냥 우리 둘이서 재밌게 살자 하면서 자녀를 일부러 안 갖는 그런 가정들이 간혹 있어요. 뭐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그렇게 자녀를 안 가졌는지, 뭐 어떤 이유로 안 갖게 됐는지, 뭐 그걸 또 뭐 그 가정에 물어볼 수 있겠어요. 또 왜 안 가졌냐, 뭐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뭐 꾸준히 그 가정에 있을 때 뭐 이렇게 신방도 다니고 이제 그렇게 했지만은 어쨌든 자녀가 없이 그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그런 초상 절차를 치르면서 문상객이 별로 없는 걸 보면서 참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가정의 달이고 또 어버이 주일날 이렇게 뭐 효도해라, 뭐 그래야 땅에서 잘 된다, 뭐 이렇게 효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목사님이 하시면 좋을 텐데 왜 갑자기 뭐 장례식 얘기를 할까? 좀 이게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하실 텐데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관이 되니까 한번 제 설교를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래요. 이제 그렇게 장례 절차를 그 집에서 마치고 이렇게 오면서 이제 마음이 불편한 것도 있으면서 왜 그럴까라는 걸 생각했으면 내 나름대로 왜 그랬을까? 뭐 자식이 없다는 거는 둘째치고 왜 이렇게 문상객이 없고 적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스스로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은 이분이 그렇게 세상을 사시면서 70여 년 세상을 살아오시면서 그렇게 어떤 인간 관계성이 그렇게 많지 않았겠구나. 많지 않아서 그래서 이분의 그 죽음 앞에 찾아오는 분들이 별로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관계성에서 많은 것을 실패했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관계성. 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정 그리고 어떤 교회, 어떤 자기 어떤 직업, 또 자기가 살아가는 어떤 그 영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영역 안에서 참 좋은 인간 관계를 갖고 좋은 인간 관계망을 이제 가지면 좋을 텐데 그거를 갖는 것을 이제 이분이 실패했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아마 제 결론이 거의 아마 틀림없이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분의 얘기를 떠나서 우리가 누군가가 돌아가셨다라고 연락이 왔을 때 우리가 첫 번째 들은 생각이 참 좋은 분이 돌아가셨네. 참 평소에 참 좋은 분이었는데 참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 지역에서 또 우리 일가 친지 안에서 참 좋은 분인데 참 돌아가셨네. 아깝네, 안타깝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문상 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관례일 텐데 어쨌든 이분은 그렇게 관계성을 갖는 일에 소홀히 했거나 많은 것을 실패했거나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돌아가셨다 그럴 때 참 좋은 분이 돌아가셨네, 안타깝네라고 그래야 생각되는 분도 있겠지만 그냥 누가 돌아가셨다라고 그럴 때 아무 감흥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돌아가셨어? 그런가 보다. 아무 감흥이 없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짐작하건대 그분이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여기저기에 부근했겠죠. 뭐 그때 이제 뭐 이런 뭐 핸드폰이나 이런 것이 없었을 때니까 그래도 어쨌든 전화를 돌리면서 일가 친지 친구들한테 막 전화를 했겠죠. 근데 그렇게 그분이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뭐 이렇게 참 좋은 분이 돌아가셨네라는 생각은 둘째치고 아무 감흥이 없었지 않았겠나. 뭐 그 일가 친지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 감흥이 없었지 않았겠나. 뭐 죽었어? 뭐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내 생각이 그렇습니다. 아마도 심하면은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뭐 어느 분이 돌아가셨다, 뭐 누가 죽었다 그러면은 아무 감흥이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야, 뭐 그 녀석 잘 죽었다. 그래, 너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분이 그렇게까지는 안 사셨겠지만, 어쨌든 인간 관계망을 갖는 일에 상당히 소홀하고 상당히 실패를 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항상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 참 성공했어 라고 그럴 때 그 성공의 기준이 대체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일단 돈 많이 벌었다, 뭐 사업해서 성공해서 그냥 뭐 1년에 몇 억씩 돈을 번다더라,
그러면서 사업해서 성공해서 돈을 벌었을 때 저 사람은 성공했어.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면 뭐 이렇게 사회적인 위치가 이렇게 높아지면서 어느 직장에 들어가서 계장, 과장, 부장 그러면서 뭐 이사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서 뭐 몇 억씩 연봉을 받고 뭐 그렇게 됐을 때 참 그 사람 성공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의 기준을 항상 어디에 두는가 하면은 그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그 사회적인 위치, 그 사회적인 위치가 높으면 성공했다. 그리고 어떤 벌어놓은 재산이 이렇게 넉넉하면 참 그 사람은 성공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다르게 좀 생각하고 싶은 겁니다. 아까 그분의 예를 들면서 과연 성공이라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성공이라는 것이 뭐냐. 그렇게 사회적인 위치가 높아지고 뭐하는 재산이 많아지고 라는 건 물론 다 좋은데 저는 그 사건과 오늘 어버이 주일을 이렇게 드리면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각도에서 보고 싶어요. 뭔가 하면은 버릴 수 없는 관계망을 잘 보존하고 가꾸고 좋은 관계망을 잘 만들어가고 가꾸어 간 사람, 관계망을 잘 만들어가는 사람, 이게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관계망을 잘 갖고 간 사람. 어느 관계망? 물론 인간적인 관계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관계망 속에서 가장 작은 것은 우선 가정이라는 관계망을 잘 엮어가는 사람들. 부부간의 관계망,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망, 또 일가 친지와의 관계망 이런 거를 돈독하게 잘 맺어가고 이걸 잘 관리해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일단은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어떤 관계망을 얘기할 수 있냐 하면은 교회와의 관계망이에요. 그리고 목회자와의 관계망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망인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관계망을 이렇게 두고 그 관계망을 잘 엮어가고 돈독하게 만들어가고 동시에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성공한 사람을 진정 성공한 사람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관계망이 있는데 뭐 가정, 교회, 교역자, 하나님 이런 관계망을 얘기하면서 일단은 이제 이번 달이 가정의 달이고 또 오늘 이제 어차피 어버이 주니까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할 겁니다. 그래 그건 이제 마지막에 설교 마지막 부분에 좀 얘기를 하고 이렇게 우선은 가정 그리고 교회, 교역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망을 잘 갖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망을 좀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님과의 관계망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망을 만들고 잘 엮어가고 잘 유지해가고 이거를 더 풍성하게 잘 만들어가는 일에 성공한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망.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주보에는 제가 이제 관계성 이렇게 좀 설교 제목에 썼지만 사실은 관계성이라는 말도 물론 맞기는 하지만 제가 설교 준비를 좀 더 깊이 이렇게 해보면서 관계성이라기보다는 관계망이라는 말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망, 그냥 이렇게 그물 얘기해, 그물. 네트, 이 그물 있잖아요. 이렇게 촘촘히 짜여 있는 그 관계망,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쨌든 관계망 속에 살아가요.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켜서 다 이렇게 뭐 가족이니 친구니 이웃이니 뭐 동창이니 이런 관계망 속에서 다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개봉주한께도 어쨌든 관계망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구역이라는 관계망, 여전대 남성교라는 관계망, 교회라는 관계망 속에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얽혀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관계망을 잘 유지, 보존, 관리, 돈독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성공한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망을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섬긴다, 물론 다 좋은데 하나님과 내가 어떤 내용의 관계망 속에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망 속에 있는가. 사실은 우리 인류는 처음 출발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망 속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다 여기서 잘 뛰어놀고 잘 살아라. 여기는 모든 과일나무, 모든 곡식들 다 너희들이 마음껏 따먹고 그리고 그러면서 너희들은 나를 찬양하고 너희들이 나를 섬기고 나는 또 너희들을 축복하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이 에덴 동산에서 잘 살아보자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출발은 하나님과 인간은 좋은 관계망 속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관계망이 끊어지죠. 왜 끊어졌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으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그 관계망이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과 우리는 남남이고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찢어진 관계망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그냥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어떤 작은 생각대로 때로는 사단의 미혹을 쫓아다니면서 그야말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고 그렇게 우리는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찢어진 관계망을 이거를 다시 조합시켜서 이 관계망을 돈독히 묶으러 오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세요. 왜 그런 사를 하셨을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찢어진 관계망을 연결시키려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이거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담당한 사건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정리되고 용서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죄 문제가 정리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죄는 용서됐는데 영생을 못 받았다. 그 불행하잖아요. 불행할 뿐만 아니라 뭔가 어색합니다. 죄는 용서됐는데 영생은 못 받았대. 어색해요. 죄 용서도 받고 영생도 얻어야 이게 완벽한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 인류의 죄 문제를 정리하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생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영생도 우리 가운데 영접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갈라진 관계망이 끊어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붙이고 이 관계망을 다시 하나로 짜맞추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사역을 완수하시고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찢겨진 관계망이 다시 하나가 되고 조합돼서 또 행복하게도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으면서 사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 믿어. 난 교회 다녀. 그렇게 말하면서 나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망이 다시 회복되었어. 물론 다 좋은데 깨어진 관계망을 회복시키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그 관계망을 더욱더 돈독하게 더 끈끈하게 묶는 작업은 누가 해야 될까?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관계망을 회복시킨 것은 예수님이시고 이거를 계획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냥 이렇게 묶고만 놨지 묶은 것을 돈독하게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끊어지지 않고 어떤 것이 있어도 다시 깨어지지 않는 그런 돈독한 관계망으로 가는 그 책임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거를 잘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잘 가지고 가야 되고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성을 잘 가지고 가야 되고 가지고 가는 것만이 문제 아니라 더 끈끈하게 더 돈독하게 묶고 그 묶어진 관계성을 더 풍성케 하는데 우리가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열심히 다녀야 되고요. 우리가 주일 성수도 해야 되고요. 헌금 생활도 해야 되고요. 봉사 생활도 해야 되고요. 전도 생활도 해야 되고요. 전도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헌금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엮여졌는데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그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동시에 풍성해져 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만들고 세상을 딱 떠났을 때 저 사람은 정말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와의 관계망입니다. 교회와의 관계망.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과 교회를 잘 다닌다는 것하고 무엇이 같고 무엇이 틀릴까요?
제가 판단할 때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이 교회를 잘 다니는 것이고, 교회를 잘 다니는 것이 잘 믿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이 뒤바뀔 수가 있어요. 예수는 잘 믿는 것 같은데 교회를 잘 못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생활을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문제가 큽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교회를 잘 다니는 것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예수를 믿어. 교회 다니는 것은 별개야.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예요. 예수를 믿는 것과 교회를 잘 다니는 것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의 관계망도 굉장히 중요해요. 개봉중앙교회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천만에요. 관계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없으면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것이 풍성해진다니까요. 관계망에 성공한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봉중앙교회는 내 교회야. 이런 생각을 늘 하셔야 됩니다. 이건 내 교회야. 내 교회고 내가 평생 동안 다녀야 될 교회야. 이런 생각을 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교회라는 의식을 늘 가져야 되시고요. 그리고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교회는 편의점 다니듯이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편의점이야. 내가 필요할 때 가서 돈 주고 카드 긁고 내가 필요한 거 사오면 그만이고, 이 편의점 다니다가 어느 편의점을 가니까 거기가 물건 좀 더 싸대 해도 그 편의점으로 다닐 수 있어요. 물건이야 그렇게 살 수 있고 편의점은 그렇게 다닐 수 있는 거지만 교회를 그렇게 편의점 다니듯이 다니는 것이 아닌 겁니다. 뭐 이렇게 이 교회 조금 이렇게 간보고 저 교회 간보고 그러듯이 어디 물건이 더 싸 뭐 이런 거 편의점을 비교하듯이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내 교회가 돼야 됩니다. 내 교회가 돼야 이게 정말 내가 교회와 함께 가고 교회에서 뭐 여름에 뭐 캄보디아 가신데 참 잘 돼야 되지. 어제 내가 망하는 헌금 못할지라도 마음을 쓰고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또 요즘 리모델링 공사를 하시는데 아이고 우리 집사님들이 장로님까지 나와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이게 참 안전하게 잘 진행돼야 되지. 내 교회라는 의식이 있어야 이게 마음이 가는 거지. 이게 교회를 편의점 다니시게 다니면은 뭐 리모델링을 하든 말든 뭐 캄보디아를 가든 말든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교회와의 관계망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교회. 개봉중앙교회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니라 내 교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내 교회가 있어요. 그게 있길 축복해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고 이러저러한 뭐 형편이 되어서 뭐 교회를 바꿀 수밖에 없고 뭐 그런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닌 이상은 내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이 개봉주와는 내 교회야. 이 의식이 항상 있어야지. 그래야 교회에서 뭐 하신대, 뭐 리모델링 하신대, 뭐 캄보디아 가신대. 그러면 관심 갖고 기도하고 물질로 봉사도 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지. 내 교회가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 편의점 다니면은 이게 곤란해요. 신앙이 크질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는 교회를 편의점 다니지 마시고 이게 내 교회다라는 의식을 가지시고 개봉중앙교회와 돈독한 관계망을 가지세요. 돈독한 관계망을 가지세요. 내 교회라는 의식을 가지세요. 그리고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은 그냥 교회를 바꾸지 말고 꾸준히 교회를 다니세요. 그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꾸준히 다니면서 10년, 20년, 30년 뭐 그 이상 쭉 다니면서 등록하시고 그리고면서 뭐 집사도 되고 권사 집사도 되고 또 장로도 되고 또 아이들도 그 교회에서 점점 크면서 걔네들이 그 교회에서 세례받고 그 교회에서 교회학교를 다니고 그 교회 청년부를 봉사하고 또 청년부 졸업한 다음에 장년부로 올라오고 이렇게 뭐 신앙의 대가 연결되고 이렇게 내 교회 의식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지. 이게 편의점 다니듯이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게 참 불행한 겁니다. 정말 불행해요. 본인도 참 힘들고요. 뭐가 이제 어렵게 되는가 하면은 이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참 어렵게 돼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 교회를 가지세요. 내 교회를 가지시고 뭐 다른 데 보지 마시고 그냥 개봉중앙교회가 내 교회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편하게 잘 다니셨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교육자와도 관계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교육자와도 좋은 관계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은
교회는 다니지만은 교역자와는 아무런 관계망 없이 그렇게 교회만 살짝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교역자와 좋은 관계망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거는 좋은 교역자와 좋은 관계망을 가져야 내가 구원받는 거야? 구원과는 상관없다니까요.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내 신앙에 유익하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박주호 목사 서 있어요. 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부교역자라도 저분이 내 목사님이 필요하다. 내 목사님. 저분이 내 목사님이야. 개봉주한테 내 교회야. 저 목사님은 내 목사님이야. 우리 목사님이야. 이런 의식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면서 어쨌든 그 목사님하고 가정의 경조사를 함께하고 집안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이렇게 찾아와서 찾아오기가 좀 그러면 우리가 문자나 카톡 보내면서 목사님 우리 집에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그러세요. 그러자고. 그럼 내가 그 가정에서 마음 쓰고 함께는 기도해 드리고 그러면 시간 지나가면서 또 그 가정에 목사님 지난번에 그게 기도해 줘서 이렇게 기도가 응답되고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럼 나도 함께 기뻐하고 이게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유익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목회에 보람을 갖고 여러분도 교역자와 좋은 관계망을 가지면서 여러분의 삶에도 유익함이 찾아오고 그래서 이 박정원 목사와 좋은 관계망을 가져라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도 괜찮다니까요. 부교역자와도 좋은 관계망을 가져도 좋고요. 저야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개봉주한계를 떠날 사람이지만은 다음 목사님이 오시면요. 그 목사님하고 좋은 관계망을 가지세요. 좋은 관계망을 가져서 그러면서 그 목사님과 함께 가정의 경조사를 함께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목사님의 보호와 그 목사님의 배려와 그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시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게 목사님은 그렇게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그렇잖아요. 목사가 그게 보람이잖아요. 그리고 교우들은 그렇게 목사님의 기도와 중보기도를 통해서 유익함을 얻고 서로 좋은 거예요. 교인은 교인대로 좋고 목사는 보람을 느끼고 이게 좋은 겁니다. 그냥 쌀쌀맞게 금을 딱 긋고 너는 너 나는 나.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참 서로가 불행한 거예요. 이거는 서로가 목사도 불행하고 교우도 불행하고 다 불행해요. 그래서 관계망이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하면서 쭉 그 가정과 함께 하면서 그 가정이 잘 되는 모습을 목사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기쁨과 보람을 갖고 또 그 가정도 개봉주한교회와 관계망, 교육자와의 관계망을 잘 가지면서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교우들의 중보기도 이러저러한 일이 생겼을 때 목사님의 중보기도 다 이렇게 그 중보기도가 합력해서 서로를 만들고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고 얼마나 좋아요. 교회가 좋고 목사님 기쁘고 보람지고 다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교회와도 관계망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요. 교역자와 관계망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교회는 교회대로 유익하고 교우들은 교우들대로 유익하고 목사는 목회에 보람을 갖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목회를 오랜 한 어린이 원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는 그 교회에서 40년을 목회했는데 자기가 유아 세례를 준 그 아이가 커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또 유아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준 그 아이가 커서 그 목사님이 역시 결혼 주례를 쓰시고 낳은 그 아이를 또 유아 세례를 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목회가 참 보람지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 목사님이 30년 40년 거기서 목회하면서 그런 거를 경험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참 목회가 참 보람 있고 참 목회가 이런 거지 참 보람 있다 라고 하는 걸로 그게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참 보람되잖아요. 복이 좋고 그 가정도 복되고 목숨도 보람되고 다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망을 잘 가진다는 건 물론 좋은데 교회와의 관계망, 교역자와의 관계망을 잘 갖고 가고 이거를 아름답게 만들고 끝까지 가는 것도 굉장히 좋다, 유익하다. 그런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정에 대한 관계망을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 제 예배에서 6장 1절 말씀 읽었는데 여러분 그 본문 한번 다시 보길 바랍니다. 조금 제가 설명할 게 있어서 그래요.
6장 1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참 이게 놀랍잖아요. 부모를 순종해, 부모에게 공경해. 이게 옳은 거야.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옳으냐 그르냐도 모른다는 게, 근데 그게 옳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리고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이 뭘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계명, 그건 10계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10계명은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망령들 일컫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안식을 지켜라.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 간음,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렇게 10가지가 있습니다. 그 10계명 가운데 1번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그렇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고 망령들 일컫지 말아라. 그리고 우상 만들지 말고 안식을 지켜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관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5번부터 마지막까지는 인간 사회에 있어서 적용되는 어떤 계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모 공경해. 그 살인, 간음, 도둑질하지 말아.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말아. 그런데 그 5번부터 6번까지는 일반 사회에 적용되는 그 계율의 그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잖아요. 5번째 계명. 그래서 여기 되어 있는 말씀처럼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의 첫 계명이. 그러니까는 5번부터 10번까지 우리 일반 사회 속에 적용되는 그 계명의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얘기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축복이잖아요. 잘되면서 장수해야지 안 되면서 장수하면 이거 본인도 힘들고 남들도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리고 잘되긴 잘 됐는데 단명했다. 이것도 참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잘 되면서 장수하면은 본인도 행복하고 주변에서 볼 때도 참 보기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온다고요? 부모를 공경하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뭐 지당한 말씀 아닙니까? 뭐 그냥 호로자식이 돼가지고 뭐 부모 내팽개치고 콧배기도 안 보이고 그러면서 지잘났다고 돌아다니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다보시면서 그 인생을 어떻게 축복하시겠어요? 못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사회 나가서 밥벌이하고 다 좋은데 부모도 공경하고 잘 보살피는 효도 잘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 그럼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뭐 하나님이 축복하는 건 둘째치고 사람도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너무너무 축복해 주고 싶잖아요. 야, 그 사람을 자랑하고 싶잖아요. 야, 이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사회에서 잘 되지만은 이게 다 그냥 잘 된 것이 아니라 부모 공경하고 그래서 잘 됐대. 이런 걸 보면요 너무 행복하고 그런 사람은 칭찬해 주고 싶고 그런 사람은 자꾸 선전해 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는 부모를 공경하면은 땅에서 잘 되고 잘 된다. 그리고 장수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는 그리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뭐냐 매질로 막 이렇게 후드로 패고 지게작대기로 막 후드로 패고 우리 옛날 어른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칭찬하고 다독거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아이들 양육하고 훈계하고 동시에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양육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가정이라는 공동체인데 이 가정도 역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버릴 수 없는 관계망이에요. 여러분 한 사회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사회잖아요. 가정도 하나의 사회입니다. 교회도 하나의 사회예요. 지역사회, 사회고 국가도 사회고 세계도 사회입니다. 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이 모여있는 그 사회가 건강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가정이 건강해야 돼요. 가정이 건강하지 못한 채 그 사회가 건강할까요? 안 됩니다. 가정이 부실하고 뭐 깨지고 그러면서 뭐 부모들은 서로 찢어지고 아이들 그러면서 뿔뿔이 이렇게 저렇게 흩어지고 가정이 그 모양인데 아이들이 그런 찢어진 가정에서 깨어진 가정에서 우왕좌왕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그런 아이들인데 그런 아이들이 뭐 제대로 뭐 교회를 다니고 제대로 학교를 다니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가정에서만 뛰쳐나와서 뭐 별짓 따라 돌아다니다가 뭐 신앙 다 까먹고 그렇게 된 아이들이 세상에 지처럼 널려 있으면은 그 세상이 어떤 세상 되겠어요? 뭐 무법천지의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한 사회가 안정된 사회가 되고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은 뭐 정부에서 뭐 별일을 다 하겠죠. 뭐 복지 정책도 쓰고 뭐 법률을 강화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안정된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지만, 안정된 세상, 평화로운 세상, 건강한 세상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건강한 가정을. 부모가 건강에 잘 서 있고요. 자녀들이 건강에 잘 서 있고요. 부모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아이들을 넓게 하지 말고 말씀과 훈계로 아이들 그 양육해 가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감사하고 살해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효도하고,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런 아름다운 관계, 건강한 관계가 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왜 탈선하겠어요? 이게 안 되니까 탈선하는 거잖아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탈선하고 겉돌고 다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과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받고 그렇게 이 관계망이 이렇게 끈끈하게 잘 서 있는 아이들아 그러면은 왜 탈선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가정이 부실해지면서 아이들이 탈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건강한 아이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부모가 건강해야 되고요. 가정이 건강해 그 사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흔히 부모에게 잘해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뭐 이렇게 참 이런 얘기를 이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자, 그렇지만 물론 효도도 하세요. 살아생전 효도도 하시고 잘 공경도 해드리고 다 그렇게 되는 건데요. 효도 중에서 제일 큰 효도가 뭔지 압니까?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자기 밥벌이 잘하고, 그리고 때때로 부모 찾아뵈면 그게 최고의 효도입니다. 그게 왜 또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것만 잘하면 최고의 효도예요. 나가서 이렇게 뭐 나이가 돼서 이렇게 결혼시켜서 출가를 시켰는데 어느 교회에 정착해서 뭐 신앙생활 잘 한다더라. 요번에 집사 직분 받았대. 요번에 서리 집사 됐대. 그 녀석이 거기 뭐 그 교회 다니더니 뭐 서리 집사 됐어. 조금 있다가 뭐 이렇게 면 지나더니 며느리가 그 교회 권사가 됐대. 그러면요, 이게 부모의 기쁨은 굉장히 클 겁니다. 부모의 기쁨은.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서 자녀들이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고 뭐 아들이 요번에 뭐 집사가 됐대, 뭐 며느리가 뭐 권사가 됐대. 그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굉장히 기쁜 겁니다. 거기다가 가정도 참 행복하고 오손도손. 그저 주일날 되면 식구들이 다 교회 나가서 손주들은 교회학교 내보내고 또 이렇게 아들 며느리는 와서 장려부 예배드리고 뭐 봉사도 하고 그러다가 뭐 집사도 되고 뭐 장로도 되고 뭐 권사도 됐대. 이렇게 되면요, 이게 부모가 받는 그 기쁨은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거 뭐 돈 10,000,000금보다 더 큰 기쁨이 그런 기쁨이에요.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한다더라, 아이들이 교회 잘 다닌다더라, 이런 소식 들으면은 그보다 더 기쁜 것이 없어요. 근데 반대로 뭐 나가더니 뭐 출가하더니 요즘 교회 안 다닌대. 집에서 예배드리는데, 텔레비로 집에서 예배드리는데, 이렇게 되면요, 이게 속상합니다, 진짜. 저것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저것들은 도대체.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도를 잘한다는 것이 무슨 뭐 철따라 뭐 부모에게 어떻게 해드린다를 떠나서 내가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조신하게 가정, 조신하게 잘 꾸리면 부모에게 그게 진정 효도를 하는 겁니다. 동시에 자기 맞벌이를 잘하는 사람들, 자기 맞벌이. 어쨌든 뭐 크나 작으나 어떤 직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어쨌든 잘 이렇게 해서 뭐 큰 돈이 됐든 적은 돈이 됐든 잘 먹고 살고 그렇게 한다더라. 뭐 이렇게 그런 말 들으면 자기 밥벌이 잘 하는데 그 직장 들어가더니 뭐 몇 년 만에 이번에 계장 됐대. 계장 되더니 몇 년 만에 과장 됐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직장생활 잘하고 밥벌이 잘한다 소리 들으면은 그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뭐 기분이 뭐 너무너무 좋죠. 나라 같으니 기쁜 겁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효도하는 겁니다.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자기 밥벌이 제대로 잘하면 그게 진정으로 효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잘 유지해서 또 가끔 좀 찾아뵙고 인사도 좀 드리고 전화도 좀 하고, 이런 관계망, 이 관계 다 관계망이잖아요. 이 관계망을 잘 가지면 이게 진정으로 효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버릴 수 없는 관계성, 버릴 수 없는 관계망인데 결국은 가정, 그리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리고 교회, 교역자,
더 나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망을 잘 가지셔서 그런 관계성을 잘 갖고 이렇게 있다가 세상 딱 떠나서 부고가 날라왔는데 아무개 집사님이 돌아가셨다, 아무개 장로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참 좋은 분이 돌아가셨네, 참 좋은 분이 돌아가셨네 그러면서 어쨌든 뭐 찾아가고 그렇게 좋은 관계망 속에서 진정, 그것을 통해서 진정 성공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뭐 사람이 평가할 때 뭐 성공했다 그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위에서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어쨌든 한 번씩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 때 앞에 우리가 다 그래 설 것 아닙니까? 딱 섰을 때 우리를 와락 끌어안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와락 끌어안으시면서 그래 너는 진정 성공한 인생이다, 그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우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계망을 갖자, 관계망을 돈독하게 갖자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